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23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 날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크리스찬 베이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 당신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았어요. 그래서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쏟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을 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유했듯이 큰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듯이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부어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영을 담는 우리의 삶의 그릇은요, 금이 간 그릇과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새서요, 그게 없어져요. 제가 날기새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해요. 성령은 소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소멸해요. 성령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담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항아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더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제자들은 전에도 쫓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것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여쭤봤어요. 왜 그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못 쫓아냈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다 소멸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하던 때가 있어요. 그걸 늘 기억해서 자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멸은 참 무서운 것이에요. 성령이 소멸하면 늘 악한 영이 채워져서요. 영의 공백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악령은 물러가고 성령이 소멸하면 악령이 충만해서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성령은 언제 소멸이 되나? 첫째, 제일 확실한 것은 죄를 지으면 소멸해요. 여러분, 죄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이 사망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죄는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아주 이게 죄인가 아닌가 싶을 만큼 하찮고 작아 보이는 죄가 참 무서워요. 우리는 죄하면 큰 죄를 지어야만 성령이 소멸되는 줄 알아요. 물론 큰 죄를 지면 성령 소멸하죠. 그러나 성령은 작은 죄도 소멸되는 그 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죄를 지면 그것이 벌써 성령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 여러분, 작은 죄,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죄에도 민감해서 작은 죄에도 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늘 얘기했는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할 만큼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죄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의로운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언제 소멸이 되나? 왜 소멸되나? 여러분,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멸돼요. 죄 지으면 소멸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작은 죄가 무섭다. 그것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죄 안 지어도 소멸해요.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두발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저는 성령은 제게 있어서 두발 자전거 같아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달려갈 수 있어요. 가만 멈춰 있으면 자빠져요. 제가 우리 친구 교회학교 교사할 때 주일학교 여학생 5학년 학생에게 물었다는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예수 믿어야 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줄줄줄줄줄 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이라도 쉬면은요, 금방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은 은사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은사에 매우 중요한 그 특징이 있어요. 쓰면 늘고 안 쓰면 준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당뇨를 오래 앓았기 때문에 늘 이제 이렇게 쪽 시간이라도 나면 가볍게 운동하는 일을 늘 생각했었어요. 제가 실내 이렇게 철봉 같은 거 묶어놓고 턱걸이 하고 또 방바닥에서 푸시업하고 이제 그랬어요. 처음엔 몇 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니까 턱걸이도 늘어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다시 하실 줄 알고 이제 도전했더니
70이 돼서 근육이 다 없어졌는지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30대, 40대에는 턱걸이 한 30개 이상 했었거든요. 팔굽혀펴기 한 7, 80개 하고, 그래서 꽤 운동이 됐어요. 신기하게 매일 하면 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뭐 무슨 일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며칠 쉬게 되고 하면 이렇게 줄게 돼요. 여러분, 그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쓰면 늘고 안 쓰면 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제가 우리 성령을 공부할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은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를 위하여 쓰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만 욕심부려서 쓰기 시작하면, 잘못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들이셔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를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잘 쓰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받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받아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성령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목적대로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열심히 사용하고 쓰므로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면 하나님의 영 대신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작은 죄, 하찮은 죄라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사오니 죄를 무서워할 줄 알게 하시고,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윤동주 시인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을 채워나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에 쓰지 않으면 은사는 소멸되고 성령은 소멸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잘 쓰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사 늘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늘 이 땅에서도 천국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세요. 여러 날 거쳐서 우리 성령을 공부했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은 31장이 마지막인데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31장 마지막 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해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함께 전사합니다. 그때 다윗의 절친이죠.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도 함께 전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사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불편하던데요. 요나단은 안 죽었어야 되지 않나요? 사울은 죽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들들 전사한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죽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요나단의 훌륭함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요나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훌륭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울과 그런 마음이 없었던 자기 형제들과 똑같이 전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볼 때 우리 흔히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믿어서 뭐 할까? 그렇게 요나단처럼 살아도 죽고 그렇게 안 살아도 죽는다면 구태여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이렇게 쉽게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 해답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찾고 싶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땅도 중요해요. 땅의 복에 관심이 많아요.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형통하는 것, 순탄한 것, 건강한 것, 불행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상식에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은 일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일에서는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우리는 부자가 된다든지, 예수 안 믿으면 다 병들고 일찍 죽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든지, 이런 보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설교 중에 참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사람 나름이에요. 이게 좀 당황스러우실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여러분, 그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딱 못 박으면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지 잘 못 믿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건 정말 이단이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죠. 부자 되는 건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라는 말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죠.
예, 저는 아미색이잖아요. 저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 나올 수 없지만 저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벌 받아서 이른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하는 생각은 유익하지만 지나쳐서 내가 죄가 많아서 병든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암에 걸리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특별한 유익은 섭섭하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상 주셔야 할 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한날에 사울과 자기 형제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전장에서 패하여 죽음을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했잖아요. 그 많은 학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천막 짓는 노동을 해야 밥 세 끼를 얻어먹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뿐만이에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강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이르고요.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았는데 만일 우리의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하늘에 있는 우리 시민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왜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생만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종이 있으면 우겨싸움은 이거잖아요. 이게 우겨싸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에 그런 환경이 오는데 난 쌓이지 않았어. 난 쌓이지 않았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난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힘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날기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여건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여러분 복락이라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여러분 요나단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의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을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이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기는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똑같은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죽었네. 근데 여러분 그게 똑같은 죽음입니까? 이생뿐이면 똑같이 죽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생 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요나단과 사울이 같습니까? 요나단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죽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요나단은 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그 삶을 흐트러뜨리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억울함도 당해요. 힘든 일도 당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생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뭐하러 믿냐, 그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요나단과 사울이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사울은 죽고 요나단은 안 죽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요나단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을 생각하면 요나단과 사울은 다른 거예요. 요나단과 자기의 다른 형제들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요나단 왜 죽었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아멘은 왜 걸렸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실패를 당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죠. 우리가 다만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린 불쌍한 사람이지 뭐. 우린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세를 부정하고 오늘만 바라보면 여러분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는 이생과 내생을 통틀어 바라볼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이 똑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 판가름 난 게 아니라 내 생에서 판가름 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탄의 어리석은 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는 어리석음 범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생만 생각하면 요나단의 죽음은 억울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내생까지 세계를 넓혀놓으면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형제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살려주었어야 하지 않은가? 어떻게 요나단이 사울과 같이 죽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회의에 빠지는 까닭은 우리의 안목이 이생에만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생 이후에 내생까지를 범하게 될 때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날개새를 통하여 배움으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 고난과 믿는 자의 환난과 믿는 자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날개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사탄에게 속으면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놀라운 은혜로 귀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몇 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리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치우치고 혼란에 빠지기 쉬운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 텐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저도 잘 이렇게 구별해서 예리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 예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율법주의, 이제 바울이 아주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주 길길이 뛰고 있어요. 너무 지금 흥분해서 길길이 뛰고 있는 것인데,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 율법주의를 가져온 사람이 아마 바울하고도 인간적으로 친하고 그럴 텐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끊으면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주 엄격한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고요. 다른 복음이 뭔가 하면 율법주의였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데, 율법주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공로가 우리에게도 있는 얘기거든요. 행함은 우리의 공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생각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무엇일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겠죠. 은혜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혼합시키는 것이죠.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우리가 행하기도 해야지, 행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나? 이건 혼합주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이단이에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죄 삭슬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행하지 않은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아주 위험해져요. 행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받으니까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구별이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복 받아요, 상 받아요, 칭찬 받아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상 주시기 위하여, 칭찬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가 바른 삶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시고 행함을 강조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함을 행하였다고 전에 지은 죄를 사함받고 그 행함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거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후딱 넘어가요. 행하지 않으면 죽고 행하면 산다 할 때 그게 복과 상과 칭찬까지 가지 않고 구원으로 가면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구원은 속죄인데, 여러분, 속죄의 능력은 죄 지은 사람에게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으로 전에 행하지 못한 죄를 사할 수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속죄의 능력과 속죄의 은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율법주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앉게 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죄사함까지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행함의 한계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주의를 잘못 가게 되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쏟기 쉬운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칼빈, 개신교는 이제 칼빈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 강령이 뭔가 하면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예요. 저는 100% 그 말을 믿어요. 그 칼빈의 사상에 동의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에 관한 한 무능력한 자다. 무능력한 자다.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보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희석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행함을 자랑하게 돼요. 행함을 자기 의로 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렁주렁 써붙이고 다니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600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걸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위선자가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사상이 우리에게도 들어올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도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거든요. 우리가 남보다 조금 나아야 되면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 의를 행한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러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거든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죄가 돼서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좀 지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지었던 것, 율법을 어겼던 것들을 우리가 사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그 함정도 알아야 되고 한계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 받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을 살지만 죄사함,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우리 죄사함,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우리의 행함으로 속죄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의 위험이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의 위험은 뭔가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직함과 자기의 정의로움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저한테도 강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 쉽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복음 중에 복음,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혼합되는 이런 아주 신앙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하지만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 산다. 여러분 야고보에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죄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또 극단은 뭐예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또 다른 극단이에요. 이 중도를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전에 지었던 죄로서 나를 구속할 수는 없다. 나를 죄에서 구속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까딱 잘못하면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전해졌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데 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믿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애썼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니까. 율법주의는 그 까딱한 그거를 까딱 넘어서서 그것을 어렵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동등자처럼. 이거는 다른 복음이거든요. 아주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내가 늘 죄인 것을 깨달아야지 자랑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거 잘 공부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도 또 오늘 이 본문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노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는 버리지 않겠다고 또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엔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부인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두르고 있던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쳤다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말도 못할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2가지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순절날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성령으로 거듭남 때문에 저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약했던 사람이 강해지고 비겁했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랬다 해서 저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난 사건이 저들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목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듣고 믿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였던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도리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도, 부활의 신앙은 비겁한 저희들을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다.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게, 도망가던 사람이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그 야구 시합이 있죠. WBC라 그러나, 그죠? 최근에 일본에 참패를 했어요. 뭐 지는 때도 있고 이기는 때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실력차입니다. 실력차가 있어서 진 걸 어떡하겠습니까? 또 이번에 졌기 때문에 분발해서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야구를 꽤 좋아했었고요. 뭐 동네 야구지만 야구 잘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저 홈런도 많이 때려보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박찬호 선수가 5승째, 메이저리그에서 5승째인가 3승째인가 올린 녹화 테이프를 저한테 주었었어요. 제가 그 실황 중계를 보지를 못하니까 아이가 아빠 이거 박찬호 선수가 이긴 게임이에요 하고 그 녹화 테이프를 주었습니다. 그때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때였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고 또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그 승리 투수가 된다. 이건 굉장한 일이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그 녹화 테이프를 보고 있었어요. 초반에 컨트롤이 나빴어요. 홈런도 맞고요. 말루 위기도 처하고요. 이렇게 핀치에 몰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계하는 아나운서와 해설하는 해설자가 절망적인 멘트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틀렸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도 모르게 픽 웃었어요. 나쁘긴 뭐가 나쁘냐. 이겼는데. 저는요, 박찬호 선수가 지금 홈런도 맞고 말로 핀치에 몰린 것도 보고 있는데 뭘 알고 있는가 하면 9회 말의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박찬호가 이겼거든요. 승리 투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부터 게임이 재밌어지는구나. 이게 역전이 되는구나. 박찬호 선수가 승리했구나 생각하니까 홈런을 맞아도 덤덤하고 말로 핀치에 몰려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이겼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구회 말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확정되었어요. 녹화 테이프에 이렇게 녹화되어 있듯이 그건 미래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미래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지금 몇 회세요? 저는 지금 7회 초쯤 되네요. 이제 막 중반 들어서려고 그러나요? 네. 제 인생은 이제 7회예요. 여러분, 7회 때 홈런 맞고 그렇게 하면 절망적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저는 승리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홈런을 맞는다고 제가 절망할 것도 없고요. 말로 핀치에 몰렸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날 박찬호 선수의 그 야구 게임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텔레비전을 껐다면 제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요. 이긴 게임을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 소망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구원 얻었다. 영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고난당하는,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우리 흩어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8절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잠깐이래요. 여러분 6회일 수도 있고 7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해요? 이겼으니까, 극복했으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망가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황당했을 때도 받아들인 것 당연한 일이다. 망가진 세상인데, 그러니까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가 천당이지 여기가 세상이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다 그 속에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아픔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요. 무엇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찬송가에 좋은 찬송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 베드로는요, 여러분, 흩어진 핍박당하는, 환난당하는 카타캄 속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 속에서 숨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빤히 알면서도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너희들은 크게 기뻐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좌절 중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절규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에 굴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돌파해요.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고 9회 말에 승리한 사람이 5회 말에 여러분 홈런 맞았다고 채널을 꺼요? 텔레비전을 꺼요? 인생을 포기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그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고 있잖아요. 이겨냈더니 또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귀한 메시지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 중에 낭망하는 우리 날기세 식구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핍박받아 흩어져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고, 그것을 깨우쳐주면서 승리하도록, 이겨내도록 강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기막힌 새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고난 있는 것 당연합니다. 슬픔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실패와 괴로움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듣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2000년 전 베드로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의 말에 승리한 사람이다. 이 깨우침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벌떡 일어나서 고난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제부터 사실은
여기 이제 대전 유성에 와서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문록 숙소에서 녹화를 했고 오늘도 이 숙소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휴대폰 하나 가져오고 조그만 거치대 하나 가져오고 마이크만 있으면 어디서도 날개새를 녹화할 수 있고 그러는 게 참 좋은 세상을 산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맥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정당한 일이 아니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 억울하죠. 화나죠.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고 맥빠지게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상관에게는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듯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장으로도 보아야 되지만 성경 전체 맥락을 봐야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이 말을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당한 고난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순종과 굴종을 구별할 줄 알고 굴종하지는 말자. 그러나 순종하자라는 아주 진리의 줄타기 같은 것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당한 고난은 무조건 그냥 당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의한 것에 대하여 부당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싸우고 저항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 이게 신앙의 정신이거든요. 프로테스트 그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습니다. 그런 것은 그럽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헤로드 왕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왕 앞에서 당신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제가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부당한 고난에 대처하는 그 방법이 들어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라. 부당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겠죠. 지지 말아라. 싸워서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악으로 싸워 이기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참 어려워요. 악과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요. 악을 선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착하게 선하게 화 안 내고
여러분, 그래서 이길 수가 없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그런 정신 가지고 세상식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차라리 그냥 너 지는 거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 지는 게 이기는 것이야. 그냥 그래도 너는 선을 행해. 그러면 차라리 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으로 싸우라 그래 놓으시고는 또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지지 말아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지 말아라. 이겨야지. 근데 선으로 이겨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선이 악을 이긴다 하는 말씀이에요. 부당한 고난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내하라. 견뎌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요, 고난에 져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억울한 마음, 분노가 생기면 악을 악으로 싸우게 돼요. 일단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악을 선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악과 싸울 때 선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요, 악한 사람보다 더 강해져야만 되는 것인데요, 그 강함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인해져요. 왜 강인해지는가 하면 인내하는 법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는 법. 그래서 인내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싸우면 선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그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부당한 고난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부당한 고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뛰어넘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어요.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거 진멸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베드로가 칼로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들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한참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데모들 많이 했어요. 신학생들도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데모하는 방식에 조금 회의가 있어서 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데모하는 일에 잘 참여하지 못했어요. 좀 비겁한지도 모르겠지만 제 양심적으로 비겁해서라기보다도 제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아마 6.29 선언 나기 직전에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해서 저도 난생 처음으로 데모에 나갔었어요. 그때 아마 전도사, 신학생, 목회자들만 모여서 하는 집회였는데 세문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광화문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처음 체류탄도 맞아보고 그랬었습니다. 그 체류탄 독한데 체류탄 쏘니까 우리 시위대가 잠시 그 골목으로 피선했었어요. 그 주변에 살던 분들이 문을 열어서 다 우리 숨겨주고 그러더라고요. 체류탄 맞아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세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세수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럴 때 그 시위대들이 악에 바쳤어요.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전도사, 장로, 목사인데 별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죽여야 된다니, 밟아야 된다니 분노로 싸우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하면 데모는 해도 좋은데 기독교식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악을 당하니까 악에 바쳐서 악으로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데모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잘 이기고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부당함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어려운 실력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극복하신 것이죠. 자신의 그 믿음으로 삶의 실력으로 뛰어넘고 감당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고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굴종하고 그냥 꼬리 내리고 굴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부당한 것에 저항할 줄 아는 정신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저항하는 방법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고난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 참는 힘이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난을 당할 때 분노할 줄 알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내함으로 실력을 키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그냥 잘못 읽으면 참 오해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도 그냥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뎌라 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또 매우 중요한 대목을 놓치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부터 배워라. 그리고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분노를 제거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긴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 선한 마음으로 악과 싸워 이겨라 하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하는 거는 참 재밌어요. 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길을 찾아가면 참 살기는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는 쉬워도 살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 중요해요. 순종하라는 말씀이 지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잘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낸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싸워서 드디어 부당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내는 그런 고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